부활이 없다 하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물어 이르되. 어떻게 물어요? 이제 묻는 내용이 24절서부터 나오겠죠. 자,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15절에 보면은 15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여 약점을 찾아서 올무를 놔서 예수를 잡을까? 그래서 그들은 여기는 누가 나와서요? 바리새인들이네요. 15절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데 23절은 사두개인이네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여기도 뭐를 하려고? 올무를 놓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는 일입니까? 가이사랴에게 바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죠? 반역죄가 설립이 되죠. 바치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식민지 나라의 왕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겠죠.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랴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세상의 형상을 그린 그 가이사랴에 속한 주인이 누구냐? 그 그림이 누구냐? 거기에 가이사랴 왕이 지배를 하는 그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니들은 통치를 받고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의 형상은 마귀의 형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힘이 없어서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가 안 됐을 뿐이지 내가 힘만 있다면 거기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가이사랴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굴레에서 세상의 마귀 세상, 하나님의 사단의 형상, 범죄한 아담의 형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너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 하나님 것에. 하나님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것은 예수님뿐이 없죠. 예수님에 네가 소속이 되었다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은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날이 뭘까요? 23절 다시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날이라는 것은 사두개인이 15절에 바리새인들과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자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날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던 날, 그날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이 왔어요. 사두개인은 그들의 부활한 질문은 역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적인 자체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부활과 함께 영혼 불멸이나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질문이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잘못 해석한다면 그들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들고자 한 그 속셈의 올무를 지금 놓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신명기서 보면은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과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신명기 보면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죽고 아들이 없어요.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시집을 못 가고 그의 남편의 형제, 시동생들. 예, 시동생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를 남편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할 것이요.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제도로 목적처럼 들리기는 쉽습니다만은, 자 6절에 보면은 25장 6절에 보면 처다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 그러니까 처다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 위에 서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다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 위에 세워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처다들이 뭘까요? 장자가 뭘까요? 예.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구약에다가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25절, 이제 마태복음 24절 보세요.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일렀으되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어요.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어요. 그 아내는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26절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하다가, 일곱째까지 이제 형수가 다 살고 있었어요.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어요. 자, 28절 보세요. 구할 때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죠. 아내로 다 취했어요. 그냥 이 신명기서의 약속대로 다 취하였다는 말이에요.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그래서 예수의 모세오경을 잘못 해석한다면 사두개인들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를 만들 속셈으로 이렇게 올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성경은 인정을 하지만은 모세오경 외에 부활 같은 거는 믿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여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신학이 서로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다 있대요. 근데 이들은 사두개인은 없대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서는 합쳐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유대교를 믿더라도 여기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겠네요. 이 땅이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죽어서도 가고 부활도 믿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대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처다들로 하여금 그 형제의 이름 위에 두게 하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 낳았다면은 그 이름 위에 두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문을 계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게 계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네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큰 백성을 만들고 그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그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루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지금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을 확인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시를 줄 때는 지금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언약은 모세 때에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자, 저걸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해서 니들이 이 계대 결혼법을 오해를 했구나. 오해를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30절 보세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야.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아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지금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니들 지금 7명이 다 죽었죠. 형수가 다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7. 그러면 마지막 때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겠어?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 지금 부활을 물었지? 이런 얘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31절에 보면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 그거 읽어보지 못했어? 이런 얘기예요.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약속을 해주셨죠. 창세기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해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 지금 모세에게 그거 후대 430년 후에 모세에게도 동일한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언약한 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 저기 바로가 누가 너 보내서 왔어?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러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지금 살아계시다. 이걸 보고 여호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부활을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에게만 약속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기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약속이 없는 자들이죠. 약속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서 창세전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한 자에게만 자기 백성이에요. 이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계셨다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그분이 지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지금 나오는 소리네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을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들은 영이 죽어있다라는 얘기죠. 육신으로 지금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니들은 성경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들이 찾아서 니들이 선택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와서 니들이 찾아서 니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부활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들이라는 율법주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육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지금 약속된 백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란 말이죠. 이걸 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 성경을 왜 모르겠습니까? 달달달달 외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아서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경을 읽으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문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육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은 항상 나 중심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익을 위해서 접하게 돼요. 나의 복과 나의 구원을 중심을 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찾는, 자기가 선택하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선택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두개인들은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육의 세계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영이 찾아오셔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영을 살려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부활시켜서, 한마디로 해서 나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살려놓는 것, 그래서 영의 세계를, 부활 세계를 알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30절 보면, 부활의 때에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부활시켜 놓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들은 분명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관계 안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떻다고? 산 자다 이 말이에요. 산 자다. 이게 부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가지고 산 자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지금 살려놨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살아있을 때 산 자라는 얘기예요. 부활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장사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부활은 육신의 생존의 부활에 있는 현재에 상관없는 부활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부활을 시켰다면 죽은 자를 부활시켰어요.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부활시켰어요. 마지막 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켰다라는 얘기죠. 네. 부활이 뭔지를 생존할 때, 육신이 생존할 때 지금 부활을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현재의 부활로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 우리는 죽어서 가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사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죽음은 부활이라는 부활을 사람이 부활을 죽은 이후에 일어날 먼 나중 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배웠죠. 여기서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신자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미 살아난 존재가 되고 함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임한 존재, 살아난 존재가 바로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부활이 이미 된 존재죠. 내 영혼이.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은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신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육신이 조금 더 오래 살고 늦게 살고 이거 육신의 죽음은 단지 육을 벗는 것일 뿐이죠. 근데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육신은 그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음이 진짜로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은 누구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부활에 속한 자죠. 이미 부활 속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살아났으니까. 육신의 죽음이 육신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 땅에서 죽어서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부활의 대칙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가 수증과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 하시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그런 부활이 아니란 얘기죠. 자, 11장 2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라는 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 영혼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일부러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일깨우러 가자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면 깨어날 것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오늘 부활일과 생명이 무엇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그래서 죽은 자가 4일 동안 생명이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게 뭐냐, 부활이 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흘 동안은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려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가 지금 구약의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현재의 생명이다. 살아계신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를 지금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내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인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동일하게 살아있고 살아있는 존재듯이 이 땅에서 부활한 존재가 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 살아있는 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은 상태이며 존재단 말이에요. 부활 상태라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지금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죠, 우리가.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죽은 걸 살아나는 걸 보고 부활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존재라는 것은 생명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생명 존재가 있으니까 육은 죽어도 생명은 영원히 사는 이게 부활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 관계다 이 말이죠. 부활이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음부 권세가 깨트리고 새로운 부활의 세계, 부활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네요. 부활을 위해 진정한 언약의 후손으로 유일한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만이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려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자기 백성을 살려서 상대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상대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서 생명의 나라로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보세요. 자, 31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조금 전에 했죠. 마지막 날이 뭐라고 했나요?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 때란 말이에요.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도에게 출애굽을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말씀이 3장 6절에 보면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배울 때, 자,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믿는다는 출애굽의 말씀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 부활하시에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통해서 너희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얘기를 하죠. 몸의 부활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몸의 부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영의 부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육의 부활만 우리는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 부활과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시고 구원내시고, 구원낸다라는 게 뭐예요? 부활시켜서, 영으로 부활시켜서 살려서 자기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가 부활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임한 것이네요.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살려서 그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육의 관계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육은 반드시 그분이 다시 살릴 거예요. 육관계를, 육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금 살려놓고 부활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구약이나 예수님이 지금 살리러 오신 것이네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네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으로 아브라함에게 산자의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언약 밖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다시 살릴 것이죠. 그들도 모든 인간들은 육의 백성이건 영의 백성이건 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느냐, 니들 언약 백성이냐, 하나님이 찾아와 선택된 백성이냐,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에게만 찾아오죠. 언약.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은 내버려 두셔서 그때 가서 우리는 모두 다 살아날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죽은 몸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요. 자, 이런 자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산자와 죽은 자가 뭡니까? 육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았느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서 자기하고 관계를 맺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네가 조금 더 오래 살건 안 살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네요. 육이 살았다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죽지. 예, 관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소생이에요. 나사로가 소생한 거야. 예, 그건 또 근데 얘 나사로는 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활이 뭐냐, 생명이 뭐냐를 지금 살아있는 것이 뭐냐를 지금 보여주는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가봐서 어떠니 다 이거 소생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활이 지금 여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다 그런 사람. 나사로를 솔레 안 나왔는데 다시 죽었죠. 그럼 어째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식이다며. 부활이란 예수님의 죽음에 먼저 연합이 되고 거기에 합류가 됐고 나도 함께 죽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살아났죠. 부활하셨죠. 나도 그 부활에 연합이 돼서 지금 같이 연합되고 같이 합류가 됐네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이라 이 말이죠. 그게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활인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몸으로 같이 사는 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이라는 건 목숨이 아니고 질이 다른 생명이네요. 이 땅이 목숨이 아니야. 이거 육이 살아가는 목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십자가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육의 생각밖에는 경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육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죽어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도 이 부활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잠깐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안에는 동일하게 육의 사람도 있고 영의 사람도 우리 안에는 들어있어요. 이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은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없는 사람이라는 건 듣지를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영광 때 부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간다라는 것이라 부활은 이 세상 여기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살아나는 일을 예수하고 연합이 됐느냐 관계로 회복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되는 것 바로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누군지를 인식을 하고 내가 어디서 살렸는지를 바로 육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서 이젠 심판행고 심판과 저주 속에 있던 나를 버려두시고 내버려 두셨던 나를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부활 세계로 옮겨놓는 것이 진정한 살아나는 것이고 현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여를 안 하겠네요. 그죠? 자기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